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분열이 있었던 교회였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무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두고 교회가 서로 또 나누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각종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오히려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얼마나 강력한 좋은 은사인데도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런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마 현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다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유명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한국의 그 대중가요로도 아주 인기 있게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잘 설명한 세상에 다른 어떤 문학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만큼 정말 탁월한 사랑에 대해 서사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설교하는 것을 여간 부담스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 이 좋은 말씀을 왜 설교를 안 할까? 설교자에게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니까, 너무 좋은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냥 기가 확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피하려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목회 생애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설교를 할 용기를 내본 것은, 12장도 제가 설교했고 8장도 설교했고 14장도 다른 모임에 설교를 했는데 왜 13장만 건너뛰어야 되는가 하는 부담이 솔직히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피할 수가 없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안 지켜야 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늘 13장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12장의 내용을 먼저 짧게는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 무슨 말이 있다가 23장 얘기를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12장 이야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위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야기입니다.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능력 행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이런 정말 신비한 성령의 은사, 능력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12장에서 다루었는데, 그러면서 이 13장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뭘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남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또는 재능, 이런 것들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나 은사들을, 재능을 교회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카리스마, 오늘 주보 칼럼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카리스마, 카리스, 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다 헬라어 말씀들인데, 카리스마가 이제 은사라는 단어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근이 같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은사를 행하는 자도 또 은사를 행하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 카리스마나 카리스나 카라,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카리스마 가진 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은사가 은사되게 하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12장의 그 은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4장도 통역, 방언, 예언, 또 은사 얘기를 또 다룹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또 특별하게 14장에는 한 번 더 다루는데, 그 14장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뭐 통역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 얘기를 하면서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장 13장의 말씀은 그냥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곳에 뭐 단순히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성령의 은사 사용과 관련돼서 비롯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절부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중요한 것들을, 그러나 한 번쯤은 다 이 목록을 좀 보고자 하는데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여러분, 이 사람의 방언은 뭘까요? 천사의 말은, 천사의 말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건 천사같이 곱다, 천사 같은 마음, 뭐 그런 말 때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는 말이겠죠. 그냥 정말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너무 은혜롭고 뭐 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걸 뭐 천사의 말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람의 방언은 뭘까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랄랄랄 하는 이게 방언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지역에 적어도 15개 내지 16개의 외국어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언이죠. 쉽게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참 제일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어 문제 아닙니까? 영어 문제는 참 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유독 영어를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참 미국 처음 와가지고 영어 때문에 고민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다락방 역사, 성령 역사 때 16개국의 방언이 외국어가 은사로 은혜로 주어진 걸 보고 미국 와서 그걸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외국어의 은사를 주셔서 하루쯤에 그냥 영어가 탁 들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사람의 방언, 외국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막 잘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말을 잘하게 되고, 이거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 미래를 알고 비밀을 보여주는 예언하는 능력.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교사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순종한다 했는데, 이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것을 주어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는 것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대기업의 회장들이야 구제금이나 또 이런 그 재난을 당하면 뭐 몇 억씩 이렇게 탁 이게 기부하고 이렇게 하죠.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하는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이건 아마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는 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 이제 2세 부모와 3세 자녀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언어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2세 아이들, 2세 부모들과 그 밑에 태어난 3세 자녀들 사이에 어느 언어로 얘기할까요? 영어로 당연히 얘기하겠죠. 영어로 막 얘기를 잘합니다. 나중에 세대차가 나니까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끝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하는 거죠. 영어로는 never mind 그럽니다. 이 말이 참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보고 never mind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엄청 기분 나쁘죠. 그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영어로 내 말하는 말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다. 아니면 내 마음을 모른다. 아무튼 여러 가지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외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다 하는 거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듣는 게 대화죠. 진정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말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꽹과리, 한국으로는 꽹과리, 다른 미국에는 꽹과리가 없으니까 이게 뭘까?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거 바이올린도 있고 막 있는데 한 번씩 심볼지가 찡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지 소리가 잘 나는 모양인데, 꽹과리는 정말 잘 치면 아주 듣기가 좋긴 하지만 요란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도 정말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옮기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들은 그 다음에 있는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하고 이제 사랑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의 특징을 얘기할 때 맨 먼저 소개한 것은 무슨 특징이냐면 오래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구절 두 곳, 하나님과 예수님께 적용됐던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이것을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 돌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사랑이라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1절이는 1절, 2절이 아니고 절대 그런 뜻인 것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나타나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포로로 감옥에 잡아 넣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릴 때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영어 성경들이 다른 많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머릿속에 탁 들어온 것 같습니다. Unlimited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고, unlimited 이런 말 있잖아요. 전화기 여러분 다 대체적으로 unlimited 쓰죠. 전에는
300분 얼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언리밋으로 많이 씁니다. 정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오래 참는 말은 끝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담이 없고 떨어지지 않고 리밋이 없는 사랑.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사건을 저런 사랑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나는 노하기를 도디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정말로 오래 참아주셨다,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특징들은 그냥 소개만 해볼까 합니다. 이 먼저 하시고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으시는 거, 이게 뭐 다르게 말하면 온유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온유, 겸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뒤에도 보니까 투기하지 않는다. 이건 부동산 투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질투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다.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사랑의 특징들을 지금 먼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또 사랑의 특징들이 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남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 5절 6절에 있는 사랑의 특징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구절이 저에게는 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만 설명할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누가 보채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누가 속옷을 가져가고 뺏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이게 누구에게 또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하면 그걸 택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얘기지만 사랑이 뭔가 할 때 다른 사람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구절에서 성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참 다짐을 해본 구절입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할 때 저는 그 모세 이야기를 잠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더라. 모세를 성품을 소개할 때에 온유함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의 대명사처럼 성품에 온유함이 있었던 이 모세가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상에. 성경이 없어지니까 또 뭐 다른 데 화를 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한 번 화를 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여러 번 컴플레인 했는데 또 한 번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포인트하라,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게 하라. 그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고 말로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그렇게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몇 번째 도대체 우리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일종의 페널티가 하나 있습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뭐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로서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 좀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고 서운할까요? 다 해놓고 마지막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번 화냈던 거,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품과 관련해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뭐 약한 인간이고 죄인인 걸 아시니까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용납하지 못하시는 인간의 참 성품 두 가지를 든다면 저는 교만과 분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은 성경들을 볼 때에 교만한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 성경에 너무 많은 예들이 많이 있죠. 정말 유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교만인 것 같아요. 이 교만에 안 넘어질 사람이 진짜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품이 뭐냐, 화내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성품이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성품의 여러 가지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는 것 중에 나는 노하기를 도대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소개를 하신 걸 볼 때에 화내는 걸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절 말씀에 또 많은 참 감동이 되고 공감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6, 7년 전에 이 구절이 참 저에게는 큰 용기와 좀 도움을 주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그런 뜻이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사랑장 중에서도 크게 공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자식 교육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안 흘려본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생일 선물 받고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아픔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물론 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았다고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사랑이죠. 아무튼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되고 내 자식이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정말 더 안 좋은 경우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저도 아이 셋 중에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럴 때에 이 말씀 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런 일이 있네. 근데 그게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바울에게도 그랬고 저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믿고 기다려주고 견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의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보다도 나의 자식을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있었다면 나한테 이런 대접은 안 받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결과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제가 한 2013년도에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제 컴퓨터에 다 남아 있어서 제가 그때 무슨 묵상을 했나 보니까
그 얘기를 언급을 해놔서 새삼스러워서 제가 기억을 하고 감격의 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이 구절을 또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진다는 말은 쇠풀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양이 부족해가지고 모자라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밀가루가 탁 떨어지고 쌀이 톡 떨어지는데 사랑은 이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그 역할이 끝날 때가 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는데 사랑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 같아요.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 예언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은혜나 능력들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사랑은 뭐 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딸리거나 모자라지 않고 사랑이면 다 끝까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로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보다는 통역이나 예언이 낫다 그랬죠. 예. 아무튼 바울은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일각에는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방언다 좀 자기도 그랬죠. 나도 누구보다도 많이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언보다는 통역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 마음의 열매가 맺으니까 방언보다는 통역 또는 예언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지식도 다 필요 없고 쓰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능력, 산을 옮기는 능력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뭐 김주희 주사님 우리 먼저 세상 떠났지만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이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가면 뭐 미래에 막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또 손 딱 한번 기도하면 뭐 병이 덜컥덜컥 나아 보십시오. 뭐 아인슈타인 다 망할 거예요. 다 병원들 다 교회로 다 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도 한번 참 사모하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아서라 그런 거예요. 사랑을 차라리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 보이는 것 나중에 철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쓰레기통이나 저 스토리지에 방치될 장난감이다. 그 어린 애 때나 좋아하는 거다 그래요. 이게 왜 어린 애가 좋아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근데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다. 두 번째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옛날에는 유리 거울이 없을 때는 구리를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이게 거울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보는 거죠. 좋게만 해석합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거울 딱 보고 잘생겼네, 이쁘네. 잘 안 보이니까 착각은 뭐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물도 이렇게 얼렁얼렁 할 때 보면 물도 고요하면 얼굴이 좀 비치죠. 근데 그때는 흐릿하게 보인 거울 시대였던 겁니다. 오늘 같으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은사들 병 고치고 지식 예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이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적에 좋아했던 것과 같고 확실한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에 비하면 그건 그냥 거울로 흐릿하게 보는 거 착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나중에 되면 크고 나면 아이고 저거 별거 아닌데 싶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보면 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듯이 사랑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잘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 통역,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들도 쓸모가 없거나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할 만큼 그런 때가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거, 이것이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세 가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도 한 가지만 유독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 은사, 예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믿음보다 못하고 소망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 그것도 사랑에 비하면 그것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당연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도 모세처럼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전도 여행 때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바나바하고, 얼마나 바나울고,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전에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중간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갑시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가면 좋죠. 근데 바울은 안 돼. 언제 우리도 또 떠날지 몰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해졌는데 힘들면 또 떠날 거야. 이런 사람 데려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뭐 잘 화해하고 하면 되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모세가 한번 반석을 탁 치면서 화내는 바람에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 바울도 아마 이 사건을 오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사랑은 하고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를 쫙 할 때 맨 먼저 뭐부터 딱 꺼냈습니까? 오래 참았는 게 난 못 참아가지고 그랬지 않았나, 나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은 참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참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듯이 이 사랑의 실천도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듯이 이 사랑 문제도 내 스스로 행할 수가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과 같은 이런 완벽한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바울도 이야기하고 우리 보고 행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어려운 사랑, 어떻게 일을 가능할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듯이 이 사랑의 실천도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의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자,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다시 비가 오게도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몰살시키게도 했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 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못하는 게 사람 마음 바꾸는 게 힘듭니다.
사람 마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거 끝까지 그렇게 기대하고 하시다가 보면 실망하고 나중에 시험 듭니다. 사실은 거의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환경도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겠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신이 없으십니까?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저는 왜 마음이 안 바뀌나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사랑의 실천 이야기들 목록을 하나하나 하나님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게 될 때는 처음에는 그게 무거운 숙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소원이 되게 하셔서 소원을 두고 하고 싶어서 행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그러겠죠. 원수를 이기는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원수와 같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용서로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은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지람하고 매를 때려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었고 용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이제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목록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삶이 교회를 세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양과 노력으로 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저건 정말 내가 필요한 말씀이고 나는 저렇게는 꼭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앞으로도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거듭거듭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록, 어떤 덕목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